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고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이 믿음을 잃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면 심륜에 빠지는, 다시 말하면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이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후퇴한다는 이야기이고, 믿음에서 후퇴하게 되어지면 침륜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고,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멸망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있으며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인가,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는 자들에게 무엇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인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우리가 구원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노라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면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진정 인정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인지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보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충성을 해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이익이 없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믿음을 갖고 사는데 믿음을 갖고 살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아니란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구원 얻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믿고 충성한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버림받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 야고보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쩐다고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라고. 죽은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죽은 믿음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은 싹이 나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만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런 역사를 이루지만 죽은 믿음은 바위덩어리 같은 믿음이라도 싹도 나지 아니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나무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살아있으면 겨자씨만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믿음이라도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지만 죽어있다면 바위덩어리같이 큰 믿음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해야지 죽은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내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알지 못하기에 그저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만 하면 구원을 얻을 줄로 아는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형제가 얼벗고 굶주리고 추운데 배부르게 하라 더웁게 하라 하면서 쓸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해도, 죽기까지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떠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드렸고, 이렇게 행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 나 못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야 못해. 나 하나님 믿지만 나 못해요?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이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 말은 나 믿음 없어요? 아니 믿기는 믿는데 나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김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줄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그 순종하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지, 불순종하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갈 때에 정탐꾼 2사람을 보내었는데 이 정탐꾼을 숨겨준 자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왜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까?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인 것을 알았기에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정탐꾼들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붙잡혀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에 여리고성이 점령당하고 멸망당할 때에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고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이 사자들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영혼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 육체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잖아요. 죽은 몸.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은 사람이라니까. 시체라니까. 시체.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시체라 그래요. 그러죠? 예? 영혼이 떠나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얼른 갖다 버려야 돼. 놔두면 냄새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어떤 자녀들이 부모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고, 온전치 못하죠. 조금은. 그러다 보니까 매 같이 생활을 했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은 인정을 못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너무 먼 냄새가 진동을 해서 신고를 해서 가서 보니까 죽어갖고 이미 다 부패가 된 거예요. 죽으면 얼른 갖다 버려야 돼. 놔두면 이거 낙취가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영혼이 있을 때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사람인 것이지,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은 냄새만 풍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지,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냄새만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에요. 저것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요거도 먹고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냄새를 풍기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듯이, 더럽다고 얼른 갖다 치우라고 하듯이, 죽은 믿음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합니까? 왜요? 죽은 믿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죽은 시체는 얼른 갖다 버려야지, 놔두면 안 된다니까. 죽은 믿음은 얼른 버려야지.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만을 욕되게 해요. 바울 사도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지은 자다. 이 교회도 지을 때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콘크리트를 하더라고요. 바닥에다 철근 막 몽땅 넣어가지고. 왜? 든든해야 안 무너지니까. 이번 날 광주에서 무너진 거 봤죠?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무너져요. 미국에서 무너진 거 봤죠? 아파트가 그냥 뚝 잘려갖고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정상적으로 지어지지 못했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는 공사라도 하다가 광주는 그랬지만 미국은 공사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무너져 버린 게 저 혼자. 예?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성수대교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비정상적이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라야 한다.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요.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살고, 살기 싫으면 말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도 없고,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맨 딴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아요. 말씀이 청종. 그러니까 잠이나 솔솔 오고 딴 생각이나 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마귀는 옳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지만 말씀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말씀은 없고 내 생각만 있고.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분명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려서 비가 오면 모래가 쓸려 내려가면 그 집이 온전히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부딪히면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지요. 살려고 지은 집인데, 돈 들여서 살려고 지은 집인데, 집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부서지면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그 제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수를 쓰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고집스러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 그러니 왕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고,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고,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냥 순종하고 사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해요. 내 생각대로 세상 일 있으면 세상 일하고, 육신이 피곤하면 교회 예배도 빼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래. 나는 믿는다고 말을 해요. 물론 믿음이 있죠. 믿지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지 못하는 죽은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생선도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지, 죽어있는 생선은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죠? 살아있어야 맛있는 회도 먹을 수 있지, 죽은 생선은 회도 못 먹어요. 구워나 먹고 삶아나 먹지. 싸요. 낙지 한 마리에 10,000원을 하는데 죽은 낙지는 2,000원만 주면 사요. 2,000원만 주면 산다니까요. 죽은 낙지는. 예?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죽은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믿노라 하지만 복을 받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죽은 자가 아무리 소원을 아린다고 누가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 죽은 자도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죽었으니까 소원이 있는 거. 근데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도. 근다고 죽은 자의 소리를 누가 들어요? 아무도 들을 자가 없어요. 그러죠? 예? 죽은 자가 천하 없는 소원을 갖고 있어도 들을 자가 없다니까. 살아있는 자는 지극히 작은 소원이라도 듣는 자가 있잖아요. 말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있는 믿음일 때에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지. 내가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죽어있다면 내가 아무리 아뢰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힘들고 어렵고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입에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러죠? 오늘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외쳐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보면 그 보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한 사람도 구원 얻지 못하는 자 없고 다 구원 얻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